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계속되었으며 끈질겼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은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계속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전반부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의 총독 치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2년간 재판을 받았으나 풀려나지 못한 바울은 이제 새롭게 된 총독 베스도를 맞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를 석방하지 않고 억류에 두었다가 자신의 후임으로 온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벨리스의 후임으로 임명받은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총독의 공식적인 부임 행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복음이 어떤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스에 전해진 후 이제 바울을 통해 로마에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며 바울의 투옥과 재판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하고 통치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던 어느 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유대 동족에게 가장 나쁘고 불필요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악한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자들은 신임 베스도 총독이 유대 지역의 사정에 밟지 못한 것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임지에 온 새 총독은 그 초기에 유대 지도부를 통해 유대 민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기 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해달라고 청원한다면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고소한 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로마법에 따라야 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벌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호락호락 그들의 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선빈으로 자처하는 유대인 지도부는 이방인 총독에 의해 또 한 번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베스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의 보호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와 함께 갔고 이튿날 곧바로 바울의 재판이 2년 만에 제기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고소자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고 유대 실정이 어두운 베스도에게 고소자 자신들도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나열하며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따라서 엄벌에 처해야 할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에게로 보내줄 것을 베스도에게 청합니다. 이 베스도는 재판에 참석한 다른 고관들과 의논한 후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황제에게 호소하는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베스도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낼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는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의 방문을 받고 명분을 찾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재판을 소집합니다.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인 버니게와 함께 다녔는데 이때 관례대로 새로 부임한 유대의 총독 베스도를 문안차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하여서 벌어진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본인이 바울을 재판하였으나 자신이 짐작한 것 같은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으라는 자신의 제안에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호소했다는 것 등을 자세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청문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베스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황제에게 써보낼 제목을 찾으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천부장들, 가이사랴의 기빈들이 모두 참석하게 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23절 말씀처럼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즉 본인의 권위와 신분에 맞게 위엄 있게 호와 찬란한 옷을 입고 와서 잔치자리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들이므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베스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개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아무런 죽일 죄도 범한 일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여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청문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자세한 사실을 알릴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목도 없이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이 청문회가 특히 아그리빠 왕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 자신보다 유대인 실정에 더 밝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에 이어 아그리빠가 입을 열어 바울이 말하기를 허락함으로써 바울의 긴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권력자들의 허세와 직무유기의 애매한 희생제가 되어 2년의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명예와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폭로하게 하시고 결국엔 거짓 무리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 죄의 제목을 적으려 하나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죄인데 제목을 작성하려 하니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결백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무죄 선고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백은 초대교회가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바울의 선교 유예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의 숙명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성령님이 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책임져 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